이 시간 진정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파이애트빌의 알맥스 중학교 교사인 제인 스미스가 이 학교 학생인 15세 소년 마이클 카터에게 신장을 기꺼이 기증해서 훈훈한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2개야. 내가 원한다면 1개를 줄 수 있어. 한 여교사가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에서 여교사의 신장은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식 수술을 받은 학생 또한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수술을 맡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인 거버 박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임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소회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은 마이클이 이식에 따른 거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수술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인 스미스 교사와 마이클의 신장은 원래 일치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부작용을 거부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이렇게 발견되고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인 스미스 교사는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사라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인 에반스는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식을 시켜주실 분을 알려주시고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분이 선생님인 줄은 몰랐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승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스승이 많으면 우리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 학생과 스승 간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전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스승이 참 드물고 또 그러한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또 학생들이 드문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 선생님이나 스승님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 스승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가르침을 받으면 학생, 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승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승을 만나야 할 숙명에 처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길이 열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까지 하지만 스승 잘못 만나면 인생길 꼬이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기를, 그런 분 만나기를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담겨 있는 성경을 배우는 일은 절대적 배움인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잘 만나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 팜플렛으로 게시하였지만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다, 구원파다 하면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성경 교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성경을 오해하여서 잘못된 영적 세계로 빠져들고 말게 되기 때문에 성경 교사, 올바른 성경 교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진보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들이 수집해서 편찬한 고대 서적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합니다. 또한 성경은 오류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치열한 전투 끝에 총탄에 비탄되어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이 병사가 숨이 멎어갈 때 군목이 저 멀리서 뛰어와 이 병사를 끌어안으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느냐? 예, 확신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이렇게 군목이 죽어가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 병사가 말합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평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죽어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히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며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이후 군목은 그 병사의 교회로 찾아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병사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교사 직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교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우리의 영혼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성경교사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아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날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 계셨던 예수님,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내가 가면 더 위대하시고 또 너희를 위하며 너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실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 즉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계신 육신의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데도 적혀 있지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빨간 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탁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충분히 계속해서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스승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 전체의 스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떤 저기 시골에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이제 중퇴하고 한글만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 유일하게 읽는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어릴 적부터 다 몇백 번을 읽은 거예요.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묻고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지식도 묻고 이렇게 해보면 어떠한 그 학식,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성경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경만 읽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무슨 물리학이다, 화학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도저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로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와 통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과 눈,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 그 할머니의 스승은 바로 성경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꿰뚫고 계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진정한 스승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 자, 여러분 어쩌면 이게 두리뭉실한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누구가 다 나와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런 성경의 지식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서를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한 사람 전부 다 각자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을 합쳐보니까는 영 엉뚱한 거예요.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밑에 있고 한 사람은 옆에 있고 한 사람은 동에 있고 한 사람은 서에 있고 해석의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흐트리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 문맥을 짚어가면서 이해하는 성경 교사가 진정한 스승입니다. 이 성경 스승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앞뒤 문맥하고 관계없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 한 글자 딱 나와서 그 문자적으로 그 글자만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과 문화, 사회적 통념의 배경 이런 것은 전혀 안 보고,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조선시대의 그 삶,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지금 오늘날 있는 이 성경의 시대와 이 사회적인 문화, 통념 이런 문화적 배경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살았을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거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온 절대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앞뒤 문맥에 맞춰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꿰뚫고 있는데, 그 꿰뚫고 있는 그 아주 단순합니다. 들으면 그 단순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특정 존재를 부각시켜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성령님이다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해야 되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보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확대 해석. 그렇게 해서 엉뚱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만 하더라도 누구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이 눈에 보이는 성령이 누구신가? 바로 나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대 해석이죠. 그럼 저도 그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조성욱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인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서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저기 밑에 지금 동구에도 내려가면은 신천지 안드레 지파라고 하는 큰 집 같은 게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막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를 불쌍하다고 그러대요. 참 누가 옳은지는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을 때도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100% 엉뚱한 왜곡된 영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설명해 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웃기죠. 우리는 듣겠다라고 해서 듣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이걸 또 알려주면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 그걸 들으면은 마귀가 씌인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을 수 없다. 왜 자기는 자기 말을 하고 우리는 왜 우리 말을 하는 건 못하게 해요? 우리가 들었으면 자기들도 들어야 되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의 왜곡된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누가 옳은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들의 그런 진리를 들으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알게 돼요.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해. 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분들 원래 교회에 계신 분들의 목사님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천지 조직에 있는 간부들한테 나 이런 거 들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꾸를 하면은 너 마귀 들어갔다. 너 거기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이단 사이비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폐쇄적 구조로 인해서 다른 진리에 대해서 포용성이 없습니다. 자기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다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이 성경이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스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온전한 것이 무엇이며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